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선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또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속량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누리며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시간에 끌려다니고 시간이 없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살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집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의 분명한 결과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결과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온전하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복음은,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과 이념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목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혜가 함축하여 선포된 사건이에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는 질문과 삶의 적용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할렐루야 교회가,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서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주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에 선포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누리고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7절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속량이 무엇인지 또한 제사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잠깐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량, 리뎀션 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속량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 속량이 없고 다른 곳에 제사함이 없고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제발 이 진리를 놓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딴 데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하는 순간, 예수님도 하는 순간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구원과 생명과 회복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어떤 행위와 노력과 의의와 어떤 애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 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날 구원해 주시겠지. 내 직분이 이러니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평생 선교제에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내 기질과 내 실성에 보지 않으시고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되었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량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얘 좀 구원해 줄까 하고 그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어떤 눈이 열리냐면,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아우성입니다. 뉴스만 틀었다 하면 전 세계의 산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어디까지 이 지구가 엉망이 될까라는 생각에 조금 보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조금 주기가 크게는 1년, 3년, 5년, 10년이었다면 이제는 달마다 이 주기가 급작스럽게 바뀝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에 가까울수록 진통이 강해지는 것처럼 요즘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겁니다. 아마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사고, 자녀의 이름, 재산의 풍지박살, 건강의 상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정말 내가 내 사선을 보더라도 정말 죄 없이 정말 거룩하게 생각 같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안에 통치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들이 풀리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비밀이 풀리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순간에 나는 억울했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하소연했는데 결국 주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 나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죽지 마세요. 뭐 안 된다. 그저 현실은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전부를 갖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속량, 제사함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처리하시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복음주의 관점에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어떤 구절들이 다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구약에 있던 말씀들의 방식들이, 영적 원리들이 고스란히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2000년 전에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왜 그러한 방식으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지난 시간 제가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심판 중에도 그 심판의 정중앙에 방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주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견디고 막아줌으로써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어떻게 제사함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안에 쏟아질 때 주님과 내 자리가 바뀜으로써 주님께서 순수 몸으로 다 그것을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그 진도 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진노와 심판을 순수 본인이 견디시고 받아내셨기에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 죄는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대속물이라는 것을 이미 예정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대속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를 아주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때론 주의 백성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싸매어 고치기도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말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귀때기가 막혀서 그걸 듣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도 안 되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우리를 취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스란히 십자가로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 그 숭고한 희생과 그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누가 감히 그런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수치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극악의 형벌입니다. 주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시고 아프셨을 겁니다. 너무 아프셔서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모욕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조롱들, 오늘 악플이라고 하죠. 악플 하나만 달려도 저는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연예인들은 몇천 개씩 달리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유 없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는지. 근데 주님은 그것을 몸소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몰아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려울 것이 몰아져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안고 있는 찐빵입니다. 십자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구원이 어떻다면 다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해서 노리지만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자기 부인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 십자가의 개념이 없는 예배는 허울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경은 허울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학업과 공부와 성공은 다 허울 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실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십자가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 뿐입니다. 하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깊이 살펴보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이루신 이유와 동기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와 동기와 목적과 원동력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안이라는 이 개념과 사랑 안에, 사랑으로와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구원에 대한 비밀들이 풀리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속량, 제사함,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해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3절부터 14절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그 메시지를 약간 구별적으로 나누어서 좀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는 이것이 한 구절이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둘씩 계단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씩 포괄적으로 함께 이해함으로써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포괄적이고 총괄적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늘 한 그림으로 이해되시길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나누겠지만 17절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너무 거대하기에 주의 지혜와 계시가 임해야지만 이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실체가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질 것을 주님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과 이념이 아니에요. 2000년에 있었던 그냥 역사적 사건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지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은혜가 종류가 많다, 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질적으로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란 크고 넓고 크다는 의미도 뿐만 아니라 그 질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정도로 압도하고 그냥 은혜 자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은혜의 풍성함과 같은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좋은 일을 해 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만 나누면 가난한 것이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사람이 부유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줌으로써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모든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스스로 가난해지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8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쏟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가 한 방울도 다른 곳에 새어 흐르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 그 자체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 부요함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요.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있습니다. 100이라고 칩시다. 100이라고. 물구덩이에 100m, 1리터 정도의 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1리터의 물을 다른 양동이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죠? 쏟아 붓는 과정도 중요하겠죠? 우리 아들에게 시키면 가다가 반은 흘리겠죠? 그죠? 온전하게 들고 여기다 부어야 됩니다. 이 부을 때 이 양동이에도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양동이어야 돼요? 비어 있고, 틈이 없고, 상처가 없고, 온전한 양동이어야 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것을 부어줘도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정이 어긋나면 온전하게 가지 못합니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가 100%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100%가 100%로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받을 만한 그릇도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인생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삶이 온전해요? 오늘 회개해도 내일 또 죄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말씀을 모르더라도 이게 참 죄구나, 죄성이구나 하고 깨닫는 게 우리 양심 아닙니까? 그죠? 승질 부리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화내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서 이 100%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일이 성립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참 깨지기 쉬워요. 조금만 관리 못해도요, 부서지기 쉽고 갈라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다 뭘 담아도 망가지고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에게 하나님의 100%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척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대충 눈 속여서 이 정도만 해도 애들이 속겠지 라고 하는 수준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결단코 심판의 수준을 낮추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극악으로,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장 극악으로 그 진노의 수준을 높이셔서 진노의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오직 예수께로 다 쏟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100%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오히려 더 극강으로 높이셔서 예수께 쏟아내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 그것을 감당할 무게와 그것에 합당하게 속량할 수 있는 그 값어치, 그것을, 그 분노의 양을 예수께 쏟아내신 거예요. 그 이유는 주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넘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돌보심, 사랑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합니다. 맞죠? 은혜의 속성에는 그런 것이 풍성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은혜입니다. 보통 연약하니까 대충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란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척하지 않으시고 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께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더 엄하고 더 처절하게 심판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그의 자녀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덜덜덜 떠는 일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주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휘둘리고 내 안에 상처와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에서 벗어나서 자포자기하는 삶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진노를 가장 극강으로 하여서 예수께 쏟아내신 거예요. 과거, 현재, 앞으로의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가장 무서운, 가장 강력한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 쏟아내신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단순하게 내 죄를 해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분명한 이유는 내 안에 쏟아져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아픔과 진노와 형벌이 예수께 쏟아지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9절에서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1세기 때 십자가는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사형 집행이 거의 없는데 목 매달아 죽을 때 그 밧줄 있잖아요. 혹시 그거 이쁩니까? 야, 이 모양 너무 귀엽다라고 해서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사람 목 매달리는 그 밧줄 모양의 액세서리 없잖아요. 왜 없어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똑같은 겁니다. 1세기 때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요즘 십자가 목걸이 많잖아요. 십자가 귀걸이 왜 합니까? 이쁘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수치가 영광으로,
내 모욕이 종기의 옷으로 갈아입혔던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학벌과 내 지위와 돈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본질적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시 우리 하나님도 아셨어요. 이 진노와 이 극강의 형벌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뿌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쏟아질 때 주님께서 순수 본인이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진노의 양을 줄이지 않으시고 가장 극강으로 부어 쏟아내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시각과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잔의 무게가 보이십니까? 일반의 수준, 단순하게 제사함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거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얼마나 나약한 기도입니까? 우리 안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 여러분, 이게 이해는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 무게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셨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다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호칭하는지 늘 아버지라 불렀어요. 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불렀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구절만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비밀이 보이십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죄가 되셔서 버림받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셔야 했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 수치와 모욕과 죄악이 완전히 깨어지고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거 원하신 거예요. 조금 덜해서 너한테 줘야지, 이거 아니라고요. 얘는 이쁘니까 이만큼 주고, 얘는 못생겼으니까 이만큼 주고, 얘는 교회에서 일 잘하니까 이만큼 주고, 쟤는 맨날 말도 안 듣고 맨날 떠나가니까 이만큼 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다 쏟아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거저 준다고 공짜가 라고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 사람만 이뻐해, 이수영 목사만 이뻐해, 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면 그런 소리 못해요. 얼마나 은혜를 값어치 여기니까 죄 짓는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죄 짓는 것이 대충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음을 넘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버르장머리가 없는 버르장머리.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때부터 느끼는 이 감격이요, 저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서 늘 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교회이길 소망해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념과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주님 죽었다는 그런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 능력은 실제란 말이에요. 그 지혜와 능력과 회복은 실제예요. 하나님 그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가운데 뱅뱅뱅 돌면서 여전히 사람에게 치이고 자녀에게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돈에 치우면서 졸졸졸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제발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가 하시고다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들어가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바리새인 집에 한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옥합을 갖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니에요. 다른 여자입니다. 옥합을 갖고 와서 주님 뒤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기름을 발라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화를 냅니다. 야, 예수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여자, 몸 파는 여자예요. 이 죄 많은 여자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걸 허락하지?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거 만지는 거, 죽은 거 만지는 거, 죄진 거 만지는 거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요? 본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정결법에 의해서 또 정결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하는 문제, 정결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귀찮아서라도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선지자도 아니다, 저 가짜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십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감사하는 자냐? 누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겠냐? 라고 물어요. 그때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주님이 맞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나 대접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기름으로 나를 부었다. 이 여자가 더 그 죄의 무게와 가치를 알기에 그 은혜에 온전히 반응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가 사하여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머리가 아니라요, 진짜 받은 자라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죠?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얼마나 어그러지고 깨진 것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추억하고 냄새나는 건지 보여요. 그런데 이따위 것,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여러분 이 비밀이 보이는 순간 어떻게 주를 위해 안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누가 그래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고. 선교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은혜를 안 받는데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과 힘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싸구려 취급하지 맙시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했던 그 진노를 조금도 감하여 주시지 않고 가장 최고치로 주님께 쏟아내어 주셔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왜요? 주께서 십자가 지셔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삶을 원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깨져서 산 소망이 없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길 바라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